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자매님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참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연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아도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허리케인까지 뚫고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자연인인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갈릴리의 어촌의 한 어부 시몬이라는 젊은이가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첫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부였던 그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불렀다고 해서 넙죽 모든 것을 냅다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의 결심과 회심에는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모든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차례로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람어로는 라보니,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발음하죠.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지금 이 어부 시몬은 예수님을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존경심도 가졌겠지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인님,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자신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까? 종이지요, 종. 종. 선생님과 주인님은 전혀 격이 다릅니다. 선생님에게는 존경심을 갖는다면 주인님에게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는 이 자세로 표현하죠.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우리 머리가 어디쯤 닿습니까? 상대방의 허리쯤 닿죠. 그러니까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바닥에 완전히 누워야 됩니다. 앞으로 엎드려서 눕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의 경외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의 예수님 이해는 점점 더 깊어져서 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인님이 되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이릅니다. 이 주인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의뢰의 자신들의 주인님을 주여 로드라고 불렀었습니다. 모든 로마 군인들은 황제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향해서도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나 관리들도 다 로드라는 이 주인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보다는 훨씬 격이 높지만 그래도 주인님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딱 한 사람에게 밖에는 못 씁니다. 황제지요, 황제. 다른 사람에게 그 호칭을 썼다가는 쓴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모두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표현을 쓰면 반역자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극존칭 중에서도 극존칭을 도저히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시몬은 후에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이 가졌던 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는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떤 성인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엎어지더니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문맥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시몬을 꾸짖으신 적이 없고 그의 죄를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 인정을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물을 던질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설교를 듣기를 시몬이 그물을 던진 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나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100% 동의하고 그의 명령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Yes,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단서를 붙인다면 부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마켓 상황이 이러한데 그건 아시고 계시겠지요? 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명령이나 요구가 100% 수긍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아니면 내 생각에는 심지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이 상사니까 내가 따르긴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밤새 저와 동료들이 고생을 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부정 접속어를 사용하고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무슨 뜻입니까? 던지긴 던지겠습니다만 예수님 알고는 계십시오. 평생 어촌에서 물고기 잡으며 먹고 살아온 제가 지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원래 살지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겠죠? 한 마리도 못 잡더라도 책임을 지실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풍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난 밤새 사용했던 그물을 지금 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이제 정리해놓고 들어가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시 물속에 던지라고 하니,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그 그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화가 나겠죠. 베드로는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서 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제가 말씀하시니 차마 거절은 못하겠고 던지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또 똑같이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예수님 비난을 받으실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대답을 보면. 그런데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졌던 마음이 이 절대적 권위 앞에서 무엇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까? 불신앙의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상사가 무엇인가 임무를 맡겼는데 여러분은 안 될 거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그 상사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고 아무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지만 혼자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빚진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구면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신 후에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누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몬의 집에서요. 시몬이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가 벌써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뜻 아닌가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파타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의 친구 요한 야고보는 이미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따라다닌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상당 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전날, 안식일 전날이었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 다음 날 아침에 해변가에서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지난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이제 들어가 자려고 저쪽 한쪽에서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부른 예수님의 부름은 이 누가복음 5장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베드로에게 계속 도전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베드로는 그 메시지에 응답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의 생업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분 앞에 자신의 태도가 죄악,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그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자신만 알 수 있는, 우리도 정황을 보아 추측해 볼 수만 있는 어떤 아주 큰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신앙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면 오로지 죽을 수밖에 없는, 긍휼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신앙인의 관문입니다. 이것이 회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교회 등록도 했고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좋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죽을 죄인이라는 것과 그분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그저 있으면 좋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철저한 바른 자기인식이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 여러분, 도약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점프 하는 것 아닙니까? 워킹 하는 것이 아니죠. 워킹과 점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길이 쭉 이어져 있으면 워킹만 해도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깊은 고랑이 있다는 것이죠. 갭이 있어서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단절되는 경험, 그리고 그 단절의 간격을 점프해서 뛰어넘는 경험이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길을 믿음으로 메우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도약을 보여줍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경험, 상식, 이성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나의 상식, 이성, 지성, 경험을 초월하는 그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로 점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나의 이성을 스탑하고 지성을 스탑하고 경험을 스탑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메우는 그런 결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도 계속해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와 부합하는 것입니까? 충돌하는 것입니까?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자연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을 끌어모아서 손에 쥐고 우리들의 안전을 간구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존재들입니다. 돈으로, 보험으로, 직위로, 잡으로, 혹은 인맥으로, 학맥으로, 혹은 배경으로, 친지, 가족으로, 하여튼 내가 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손에 쥐어서 그것으로 튼튼히 나의 안전한 요새를 지어야만, 보호막을 쳐야만 거세게 몰아치는 허리케인 같은 이런 외부적 재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몬과 친구 형제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행동. 여러분, 이 시몬,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요즘 말로 하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입니다.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와 그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아비와 배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일꾼들을 버려뒀다는 말은 자기 배의 일꾼들을 하이어해서 고용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했다 이 말이죠. 고용된 존재가 아니라 고용한 오너인 겁니다. 요즘도 어촌에 가서 자기 배가 있으면 선주라고 하지 않나요? 월급 받고 배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소유한 선주.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요한, 야고보도 선주입니다. 그들의 배를 버려놓고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 전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는 이 행동은 그들의 본성과 충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안전을 거스르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일, 이것은 대단히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참 진리는 믿음의 도약이 없이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강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래요. 아니, 머리를 물 밖에 내야 숨을 쉬지 물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숨을 쉬냐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냥 믿고 해보세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머리를 물 밖으로 내민 채로 수영을 해보았더니 몸이 자꾸 가라앉고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짜증을 내면서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제 말을 한 번만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까짓것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물 좀 먹으면 어떠랴 생각하고 머리를 물속 깊이 넣었더니 아니 이상하게도 몸이 쭉 펴지면서 가볍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입이 물 밖으로 쑥 나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였구나.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그 원리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처음 수영하러 갔을 때는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서 이게 입이 나오는데 나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몸이 자꾸 가라앉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수준이면
믿음의 점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려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은 기껏 해봐야 5, 60년, 7, 80년, 100년, 120년 그것으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쉬운 말을 써도 우리 사랑이에게 왜 8시에 자야 하는지, 자기 자고 나면 꼭 아빠와 뽀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도 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는 아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실 수 없을 때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세 번째 일입니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도약,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러한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고도 이것만이 신앙인 되는 데에 일어나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수박의 겉핥기만 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인이 되는 비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만든 비밀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비밀을 우리는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몰려온 군중들을 보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2절과 3절에서 각각 하십니다. 2절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2절을 우리가 그냥 개역 개정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그 의미가 분명히 전달이 안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고개를 이렇게 쓱 돌려서 주변을 돌아보시다가 저기 시몬의 배가 있네 하고 배를 발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냥 보시니.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이 보시니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응시하다, 내내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설교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응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온 남자가 계속 딴 여자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인간이 저 자매에게 관심이 있구나. 순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원래 단어가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을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가 있다,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교 중에도 계속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시몬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한 가지 더 하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난데없이 설교를 그만두시고 배를 설교단을 삼아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좀 떼어서 바닷가에 서셔서, 배 위에 서셔서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해 나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전달에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지형상 일교차가 대단히 큽니다. 이 팔레스틴의 햇살은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공기가 굉장히 찹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에는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죠. 그러면 밤이 되면 육지가 먼저 식습니까? 바다 물이 먼저 식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지구과학 시간이 떠오르시죠? 이 땅이, 흙이 물보다 열을 더 빨리 발산하고 식죠. 물은 오래 열을 간직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바다에서 팽창한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을 일으키죠. 반대로 낮에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 바다보다 땅이 더 빨리 데워지죠. 그래서 뜨거워진 지열에 의해 팽창한 공기가 이번에는 반대로 바다 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설교에 이용하신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지요.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신 예수님이 맞바람을 맞으며 설교하시면 소리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 서셔서 육지 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쉽게 그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 쪽에서 설교하시다가 일부러 시몬의 배를 이용하셔서 그걸 설교단으로 삼으셔서 바닷가에 앉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쉽게 그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응용해 보자면 산상설교는 오전에 한 설교일까요? 오후에 한 설교일까요? 오후겠죠. 갈릴리 바다는 지형이 바다에서 육지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요.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은 쭉 계속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은 산 등성이 위쪽에 앉으셨다는 말이고 제자들이 나와 앉은지라 그 말은 제자들이 산 등성이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바다 쪽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후가 되면 바람이 산 위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덕 위쪽에서 설교를 하시면 아래쪽에 경사진 아래쪽에 앉은 제자들은 마치 스피커를 쓰듯이 아주 생생하게 그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아침이니까 지금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육지 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이유라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필 고른 배가 누구 배라는 것입니까? 시몬의 배라는 거죠. 시몬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뭐 할 참이었습니까? 빨리 이 그물을 씻어놓고 뭐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몬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빨리 자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에서 설교를 하셔도 시몬은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 무엇 하셔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아예 올라타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시몬은 좋으나 싫으나 씻던 그물을 내려놓고 배의 키를 잡고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시몬, 네가 들어야 할 설교가 있다. 근데 넌 지금 관심이 없구나. 지금 와서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그를 강제로 설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설교를 끝내시고 아마도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시몬의 마음에 큰 도전과 은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이 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몬은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헌신하기에는 너무나 손에 쥔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생업과 배와 모든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옳지만 대단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직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겠지. 우리 구역장님은 사실 수 있을 거야. 나는 힘들어.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나는 손해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해? 승리한다고 하지만 망하면 어떡해? 두려움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건 네가 오늘 허탕 쳤으니까 좀 내가 보전해 주마, 수입 좀 메워주마,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느냐? 그렇게 너 마음에 이 생업이, 이 그물이, 이 물고기 잡이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너를 정말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생명 주고 네가 목숨 바쳐 살 것이냐?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내 말을 믿고 한번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인지, 네 경험과 욕심과 네 목표를 쫓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렇게 네가 목숨 걸 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못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는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왜요? 제가 늘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늘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마음 한쪽에는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도약을 해서 내가 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던져본 거예요. 던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믿었던 것들이 깡그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분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분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인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믿지 못해서 늘 들어왔지만 도전받아왔지만 우리 집에까지 주무시면서 밤낮으로 가르치셨지만 내가 듣고도 응답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경험과 지식과 부와 생업과 내 필요보다 더욱더 믿을 만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고 자신의 지나온 삶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의 태도가 모두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님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당신을 감히 집에 모시고 섬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다렸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nothing이라는, 죄인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림자처럼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모래성처럼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주인님, 그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생명과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님이라고 쓰러지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야 되었구나.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스토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온 힘을 다해도 많은 것을 손에 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와 절망과 낙심을, 그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베드로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셔서 위대한 천국의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스토킹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손에 쥐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집요하고도 끈질기고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 믿음에 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금을 던지는 자가 되었다가 엄청난 주님의 권위를 발견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던 허무한 인생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위대한 어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집을 짓는 위대한 건축가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음식을 만드는 위대한 요리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총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이 은총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기독교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소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감사 감격하며 응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